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상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예배 후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오늘 다시 이 시간 잊지 않고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을 받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경배해야 함에도 저희들 순간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때론 멀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는 저희들, 주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주님의 자녀다운 행동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고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키울 수 있는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마음의 시험이 든 성도나 육체적으로 병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직장이나 취업, 결혼, 진로, 진학 때문에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간절함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시고 하루속히 세계의 온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날이 오도록 하루속히 오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밤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강도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주시는 말씀 바로 듣게 하시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저희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뉴 패밀리 초청 잔치도 가정 하나하나를 다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이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일이 돌아오기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한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1장 12절에서 12장 7절까지의 본론 부분을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의하듯 한탄하고 그 한탄에 대한 교훈, 가르침을 하고 한탄하고 그 다음에 또 교훈,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반복하여서 본론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 5장 20절까지는 두 번째 본론 부분으로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가중시키는, 안 그래도 허무한 인생인데 이 인생들 가운데 불행을 가중시키는, 허무함을 가중시키는 불행들을 이야기하고 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호와 경외함을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두 번째 본론의 첫 번째 한탄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훈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순종해라. 그걸 예로 어떻게 들었냐면 형식적인 제사와 경솔한 간구를 하지 말고 좀 듣고 순종해라 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서원에 대한 예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기초 2가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5장 8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한탄과
두 번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에 허무함을 가중시키는 추가 요소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 해 아래 세상의 실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안 그래도 허무한 인생, 영원한 죽음으로 허무한 인생인데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요소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허망한 재물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리고 재물을 추구하는 잘못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자는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어서 만족이 없는데 해 아래 인생들은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는 사실. 많이 가지면 만족함이 되는 게 아닌데 끝나지 않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재물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안전하지도 못한데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지키려 하는 불쌍한 인생의 실상을 지적하면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 불행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에게 오늘 성경이 전도자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포함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무엇이다? 결국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아멘. 방금 읽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든지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세상의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셨고 그 안에서 수고하며 또한 인생을 즐기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수고하고 동시에 즐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린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교생 실습을 나간다든지 일을 하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참석해 봤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학생으로서 방학 때 오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근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대단하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수고의 몫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수고하여 그 몫을 먹는 것, 수고해서 얻게 된 재물과 부요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대, 중세, 현대, 지금까지 금욕주의자나 염세주의자들, 성경을 반만 알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모든 육체적인 본능과 가치를 다 악한 것으로 여겨 철저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이 웃는 웃음조차도
악한 것으로 여겨 정죄합니다. 그래서 오직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철저히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만을 영적인 삶으로 여기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항상 금식함으로 심각한 얼굴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면서 잘 먹고 인생 혜택을 누리며 즐기는 사람은 무턱대고 가짜 성도다. 잘못된 사람이다. 매도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물론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순간이 있고 그러한 순간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삶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게 된 복과 그 재물들과 부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뜻과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여 그 몫을 받아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자신의 분량을 그 이상을 얻으려 하며 과도하게 수고하고 집착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고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일 뿐이다. 그 차이라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부여진 분량, 그 이상을 얻으려기 위해 과도하게 수고하고 집착하여서 탐욕을 가지는 것이 죄이자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청년들 세대 같은 경우 저한테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누리며 사는데 과도한 수고와 재물에 대한 탐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랑 과도한 수고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경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이게 최선인지 나의 욕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Good question. 아주 좋은 질문이죠. 먼저는 오늘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의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재물을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속임수로 재물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재물을 더 갖기 위해서 정말 시대가 허무해졌죠. 부모를,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이 뉴스에 나온 그 삶과 비슷한가 비슷하지 않은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주일날 나는 어디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말고는 내 인생이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성도는 최소한으로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 최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재물에 집착한다면, 다른 것이 삶의 우선이라면 뻔하죠. 간단합니다. 다른 곳에 있겠죠. 주일 예배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 최소한의 모습이 주일 예배예요. 최소라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거는 다른 재고의 여지가 없다. 저는 누구든 학부형이든 누구든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최소다. 그 분과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은 다른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겠죠. 재물이 우선이면. 물질을 벌기 위한 그곳 가운데 있겠죠. 성적이 우선이면. 성적 올리기 위한 다른 곳에 있겠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가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 그 이상을 가지고 탐욕과 집착에 빠져 사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몫을 온전히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과 자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목, 그 안에서 만족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선을 자꾸 넘었다가 들어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 선을 넘었다가 나왔다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오늘 점심을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창동역 바로 노원 세무서에 단돈 5,000원 그리고 자율배식. 당뇨잖아요. 샐러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양배추 샐러드. 그래서 이제 카드 결제를 하는데 오늘 영양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자, 4장이요. 그러면은 한 장 빼고 어차피 먹으니까 3장씩 주셨거든요. 그전에 영양사분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식권을 주시길래 그냥 밥을 떠서 먹고 가려는데 혹시 바뀌어서 이분이 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딱 식권을 보니까 4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식권 하나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야 되죠. 근데 제 마음은 그냥 갈까?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데.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몫은 22,000원, 5,500원이구나. 22,000원에 4장이었어요. 그걸 하나를 드리고 3개만 갖고 가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그 목 이상을 바라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목 이상을 바라는 탐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욕심들이나 욕구들이 우리를 조금씩 자극할 겁니다. 작은 금액, 작은 일 하나하나. 그것을 인해서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작은 욕구들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 인생을 더 허무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장 1절부터 시작된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본론의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너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 라고 좀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었다면 오늘 성경은 5장 8절부터 오늘 20절의 말씀은 좀 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긴밀히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결국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은혜이자 복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물질, 인간관계, 지위, 역할, 국가, 위정자, 고난, 슬픔,
기쁨, 즐거움, 모든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선물로 누릴 때 헤아려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이 세상, 공의가 없는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잘못된 욕심,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수고하고 나에게 주신 몫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음을 인정하고 마음껏 누림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관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도전해 주시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또 주의 그 정하신 정도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또한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 귀한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무거운 책임을 맡은 우리 조장로님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이번 기회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병 중에 있는 분들 잃지 마시고 주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 전도 잔치 늘 마음에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또 행사를 진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